오늘 말씀의 제목은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은 그냥 넘어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이 세상 사람들도 최고로 좋아하는 복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덕에 세상 사람들이 아마 부를 많이 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누려지는 이런 복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가 다 받아 누리는 참으로 귀한 믿음의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썸물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의 썸물에 이르게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마라의 썸물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 마라의 썸물로 인도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썸물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생활할 때에 너희들이 인생의 썸물을 만날 수 있다. 질병의 썸물, 부부의 썸물, 물질의 썸물, 온갖 썸물들을 만날 때에 사람을 의지하거나 내 방법, 내 생각 따라 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축복의 공식을 따라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의 선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공식을 가르쳐 주시면서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하시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고, 오늘은 엘림으로 인도하셔서 이 엘림은 어떤 곳이냐, 물샘이 12샘이나 있고 종려 70주가 있는 곳이라 했습니다. 그 사막지대에 물샘 하나만 있어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물샘의 12에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다는 것은 아주 부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고 정말 이 말씀을 따라서 나를 믿고 확신해 오면 너희들은 엘림에 이를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만 엘림에 이르겠습니까? 이제 이 세상을, 이 참 험난한 세상을 지나고 나면 저 천국에서 영원한 곳에서 우리에게 이는 정말 놀라운 부요의 축복, 영과 육이 부유한 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에 힘들다 어렵다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나면 반드시 엘림으로 인도하는 대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림에 이르니 물샘 12가 종려 70주가 있느니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곁에 장막을 쳤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좌절하고 주저앉지 마시고 어차피 견뎌가야 할 과정입니다. 그래서 365계단을 올라가면 첫째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면 평생 둘째 계단 올라가지 못하고 첫째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이 되지 마시고 첫째 계단 힘들고 어려워 또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 계단 한번 넘어보면 셋째 계단 그냥 잘 넘어갑니다. 셋째 계단 올라가면 그냥 넷째 계단 다섯 계단 이제 여러분이 힘을 쓰는 만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을 대접하는 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접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엘림에 이르는 축복이 있었는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정말 부자였던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그 시대에 부자였으면 318인을 연습하고 길린 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창세기 1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산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318인을 길러서 자기의 사유재산으로 이런 사람을 기를 정도로 부자였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부자고 힘이 있으니까 조카로 또 구원할 수 있었고 빼앗긴 것을 다 찾고 회복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힘이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힘이 없이 여러분이 무엇으로 저는 어려서부터 힘이 있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에 와서 보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누구에게 힘이 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누구에는 힘이 됩니까? 아닙니다. 물론 초보에게. 돌이 지나기 전에 아이가 응애 울면 다 들어주는 것처럼 초보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는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근데 이제 알만한 나이가 되면 마땅히 오래됐으면 선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땅히 오래된 자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축복의 공식을 따라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힘 있는 자였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전도를 해올 때 어떻습니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늘 도움을 주니까 우리 교회에 내 딸 한번 가자.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중고등부 전도 축제 날이다. 그러면 늘 도움을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옵니다. 왜? 힘 있는 학생을 따라와야 되죠. 그러나 늘 도움을 받는 처지에 있으면 따라오겠습니까? 따라가지.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여러분의 힘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 다음 세대도 힘이 있는 그런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참으로 잘 양육하고 뒷받침하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만 그랬습니까? 그 자녀 이삭도 정말 대단했죠. 그 자녀 이삭도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이 어려울 때 사람을 알아보는 것처럼 고난이 없는 대가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이삭도 그 아버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고 자랐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순종한 이 이삭, 자식이 자신을 결박하여 죽이려 하는데도 그 아버지를 하는 일에 단번에 순종해서 만사가 형통했던 이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삭도 흉년이 드니까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에 머무르라는 그 말씀을 지켜서 이 이삭이 100배의 축복자가 되지 않습니까?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 여러분들도 부모가 죽이려고 하는데도 순종한 이삭처럼, 부모가 죽이려고 해도 순종한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100배의 축복을 받았더라 이 말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 이삭은 가난을 짊어져서 부유하게 된다. 우리가 부모가 가난을 짊어진 자녀들은 부유하게 살아가지요. 그런데 자기 자신도 가난을 짊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삭처럼 가난하지만 떠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일이지요. 그래서 거부가 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모두 여러분 자신이 힘들 때에 가난을 짊어지시고 부욕게 되는 대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부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요하게 되는데 어떤 일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대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할 때 하나님 우리를 대접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 딱 한 말씀이 모든 것을 종결 짓고 있습니다. 대접받고자 하나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니라. 여러분이 대접한 만큼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잖아요. 네가 나를 대접한 만큼 내가 대접한다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로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아무 말 하지 못하도록 대접받은 만큼 대접하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대접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접하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대접하시고 많이 대접받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체험하신 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오직 주님만 믿고 따라가는 믿음의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접해야 합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온전한 11조. 이게 종잣돈입니다. 농부도 종자를 먹지는 않습니다. 그 종자를 먹어버리면 거둘 것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11조 종자를 먹어버린 일은 없으십니까? 그냥 11조 하는데 지금 11조 할 돈이 어디서 내가 먹고 입을 돈도 없는데 무슨 11조 하면서 없을수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하십니다. 왜? 평균케 하시러. 부자들은 부자니까 괜찮아. 그런데 없는 사람일수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순종하랍니다. 왜? 그래야 평균케 되니까.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 모두 잘 살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평균케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잘 되기를 소원하는 내가 가난을 짊어지면서 너희를 부욕케 하기 위함이니 어떤 일이 있어도 11조를 하라는 거예요. 이 11조를 해야 하나님이 네가 내 백성이다. 대한민국의 세금을 내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국민의 권리를 행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데 또 한 주인이 있습니다. 이 주인이 물질입니다. 하나님의 주인과 버금가는 이 물질에 여러분은 약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많이 드리고 싶어도 내가 가난을 짊어져서 네가 부욕게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걸 믿지 않으니 종자를 먹어버리면 여러분이 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부자 되고 싶으십니까? 오늘 한 청년이 왔습니다. 이 교회는 부자 되게 하는 곳입니다. 근데 돈 보따리 주는 곳이 절대로 아니지요. 교회면 치료를 받습니까? 치료받죠. 근데 치료제를 주는 곳이 절대로 아니죠. 부자가 되는 말씀을 주시고 치료가 되는 치료제가 되는 말씀의 복을 주신다. 오늘 이 부자가 되는 말씀의 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부자십니까? 지금 부자이십니까?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1.1핵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없어지지 않은 말씀이 믿어지면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어지면 합니다. 믿어지지 않으니까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역사를 하시겠습니까? 믿음 있는 분에게 역사를 하시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분에게 역사를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당당하게 얼마나 사람들이 알아주면 나를 시험하여 보라 시험하여 보라. 말라기서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접했더니 어떻게 11조로 대접했더니 말씀을 대접했더니 과연 부자가 되는지 우리 하나님께 시험하여 보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답답하면 시험하여 보라. 말라기 3장 9절에서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돈 때문에 망신을 당하게 안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의 11조를 하신 분들은 그냥 위기가 기회가 되고 대박나는 인생이 되는 대축복이 일어납니다. 반전이 일어나지요. 세 번째,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떻게 되지만 주의 종에 쓸 것을 공급하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말씀을 대접하는 분들은 이 말씀이 주는 축복을 대접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 얘들아 내 이름으로 너희를 보니 너희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랍니다. 그래서 나는 이 길을 가지 못하겠어. 목사님 받는 상급을 나도 받아야지 하고 그때는 그게 그런 상급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되지 목사는 못 됐으니까 내가 목사님을 잘 섬기면 나도 저 복음 받겠구나 해서 지금까지 저는 목사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목사님을 대접하는 일이라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섬기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주의 종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랍니다. 제물은 신에게 드리는 걸 제물이라 하죠. 분명히 주의 종에게 쓸 것을 공급했는데 제물이랍니다. 주의 종을 대접하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을 받나 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 정말 복 받는 말씀만 나옵니다. 이래서 내가 복을 받았나 보다. 이래서 내가 복을 받았나 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저는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기 쓰임을 받는 그런 귀하고 복된 분들이 되었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을 대접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좋아하는 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을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진다고 합니다. 잠언서 1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헛되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1.1도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잠언서 19장 1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절은 참 놀라운 게요. 이거 가난한 자에게 대접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빚을 졌으니 얼마나 축복하시겠습니까? 잠언 19장 17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그래서 가난한 자 멸시하지 마세요. 가난한 자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구워준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자가 올 때 이런 자를 보겠느냐 하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대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것을 마태복음 25장에 너무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나를 대접하지 않았다는 게 제가 언제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 지극히 적은 자, 병든 자가 네게 갔는지라, 가난한 자가 네게 갔는지라, 옥에 갇힌 자가 네게 손을 펼쳤느니라. 그때 너는 도와주지 아니하였다며. 그래서 너는 나를 모른다 했다며. 그래서 영벌에 들어가라. 그런데 너는 나를 대접을 잘 해주었다. 언제 내가 하나님을 대접했습니까? 언제 내가 하나님을 대접했느냐고요? 언제 내가 하나님 아플 때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고 했습니까? 근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네가 옥에 갇힌 자, 불쌍한 자, 병든 자 돌아본 그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접할 때 우리를 또 대접하십니까? 성전 건축할 때입니다. 이 성전 건축, 어느 날 다윗이 궁에 누웠습니다. 아하, 내 아버지도 알아주지 않던 나를, 하나님은 나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웠는데 나는 백향목궁에 누고 우리 하나님 휘장 가운데 있는구나. 아하, 이거 안 될 일이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나단 선지자, 내가 큰일 났다.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정말 우리 아버지도 알아주지 않던 나를, 이 말째는 될 인물도 아니다 해서 양이나 키우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기름을 부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아니다 하니까 누가 또 없는 게 말째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불려와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런 다윗, 아버지도 알아주지 않던 나를, 하나님은 나를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았는데 어느 날 궁에 누워서, 나는 빼양목궁에 누웠고 우리 아버지는 휘장 속에 있다는 걸 알고,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래서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주겠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가지고, 이 성경의 모든 일들은 내가 대접받고 싶어서 대접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출애기 25장 8절에 나를 위하여 성전을 좀 지어다오고 하는 우리에게 부탁을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하늘에 있는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들과 만날 곳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만날 장소, 나를 위하여 성전을 좀 지어다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을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딱 이 성경 구절입니다. 이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하나님이 원하는 이 뜻을 이 다윗이, 우리 하나님의 눈치도 한번 주지 않고 코치도 한번 안 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모셔서 안 된다 해서 하나님을 성전을 지어드린 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가지고, 하여튼 이 성전 건축에 동참하고 난 분들은 달새방을 전세방에서 자기 집을 다 갖추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초창기에 우리 교회가 개척 멤버가 거리의 천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대신 만나면 주의 종들이 만날 울고 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다 집을 사고, 올해는 집집마다 너무 다 잘 살고 윤택 가구에서 너무 좋다고. 저희 집안에서 이렇게 해야 돼. 가문을 일으켜야 한다고. 가문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래서 가문을 일으키는데 어찌하면 되는데, 가문을 회복시키면 한 30년 걸린대. 30년. 아, 이거 참 고민되더라고. 그러고 알았다고. 내가 가문을 일으키도록 내가 뭐 기도하고, 내가 하여튼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겠는데, 어느 날 이 성전 건축의 축복을 보여주신대. 여기 하나님께 가문을 세워주겠다는 말씀이 나오고, 네 집을 이루어주겠다. 그때 제가, 아,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 성전 건축에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가문도 이루어 주시는군요. 그래서 저 열심히 성전을 위해서라면, 아버지 하나님 계신 교회를 위해서라면, 아무리 동참한다, 저 혼자서 이걸 다 감당한다 생각하고 제가 이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어떻게 가문을 이루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가문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성전 건축,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을 준다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하나님 해방을 시킵니다. 해방을 시키면 이제 완전 성전을 먼저 지어야 할 것인데 자기 집들부터 먼저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전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있어야 될 것을 아시나께서 허락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봤습니다. 제가 다 해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 이렇게 강하게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여러분이 잘 살게 되는 것을 내가 소원하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이 시간을 넘기지 않고 또 오늘 다시 또 돌아가서 한 시간 더 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떻게 삽니까? 먼저 그 나라,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는 교회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돼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면, 예루살렘이 교회가 평안하기를 구하는 자는 만사가 형통하다. 학개서 2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학개서 2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너희는 오늘부터 이 전을 축하해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축하해 보라.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었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제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아버지 집을 먼저 건축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줘요. 여러분도 이제는 정확한 말씀을 하나님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물질의 축복받고 싶은 자는 물질의 축복을 따라야 합니다. 이제는 정확한 11조. 직장에서 내가 뭐 이렇게 하고, 저는 가정에서 가사가 이렇게, 사업에서 사업 자금이 그런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먼저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접하는 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조로 주의 종을 구제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대접한다고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겠습니까?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 말씀대로 어떤 고난에서도 이겨낸 사람이 있지요. 이겨낸 사람들 진짜 역전을 시키지, 전화위복을 시키지. 여러분도 역전이 되고 전화위복이 되어지는, 잘 되고 있는 분들은 더 잘 되는 그런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생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오늘 말씀에 대접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대접해 주겠다는, 일점에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냐고 반드시 이루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믿으시는 분들은 큰 부자가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그냥 한 귀로 왔다 한 귀로 흘려버리는 분들은 가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나 어떻게 이제부터 11조 정확하게 내 어떻게 하는 분들은 부자가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